주일에 그 2부 예배 때 너무 감격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제일 끝에 가사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합니다. 그 주님을 이제 믿는 정도도 아니고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정도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되 즐겁게 따른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지, 이 찬송의 고백만으로도 예배는 충분하다, 은혜는 다 받겠구나. 우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한 달간 설교를 좀 CD로 구워주세요. 이 은혜를 본인이 이제 챙겨서 받으려는 움직임이죠. 사실 이것을 쫓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또 목을 잡고 뭐 협박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 성령님이 움직여 주시고 마음의 갈급함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 애가는요, 애는 뭐겠어요? 슬플 애예요. 슬플 애. 슬픔의 노래예요. 사실 에레미야 애가와 에레미야는 같은 것인데 슬픔의 노래가 5장이나 계속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는 축제라고 알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sacrifice, 희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사 드릴 때마다 또 한 번 죽으시고 또 한 번 죽으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축제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맞죠? 왜냐하면 예배 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으니까. 근데 너무 이 셀러브레이션, 축제와 잔치만 강조하다 보니까 슬픔이 사라졌어요. 음악에는 메이저, 장조와 마이너, 단조가 있어요. 유대인의 음계는 궁상각지요. 우리나라 오음계, 좀 슬픈 음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찬송은 좀 우리가 듣기에 좀 구슬프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생각해 보세요. 장조가 많을까요? 단조가 많을까요? 장조가 훨씬 많아요. 단조는 예를 들면 뭐 나 맡은 봄부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단조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21세기의 교회는 애가를 잃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슬픔을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사실 현실은 슬픈 일이 있거든요. 신작은 불신작은 이 슬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물가까지는 따라왔는데 고집을 부리고 물 안 마시려는 말에게 주님께서 이 애가를 통해서 소금을 계속 치시는 거야. 너 물 마셔야 산다. 우리가 이런 애가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식하지 말고 이런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시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 중에 제일 분량 많은 게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딱 해서 중간 딱 피면 시편 나오거든요. 구약이 성경의 4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신구약이 중간이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요, 이거 뭐야?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감정을 그냥 스스럼 없이 툭 터뜨려놔요. 나 지금 슬퍼요,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 배울 때 주기도문을 표준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순서가 있다고 배우잖아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니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고, 뭐 이런 순서를 밟는다고 배우는데 시편 기자는 안 그래요. 슬퍼요. 언제까지 저런 인간들이 잘 살게 내버려 둘 거예요. 이거예요. 원수들의 일을 꺾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슬픔의 노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특성상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특별히 간섭받기도 원하지 않는 이런 세대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할 때 한 어른이 계속 이 청년들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JSR. 잔소리는 사람이 안 변해요. 근데 이제 우선 이걸 해야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가대원들이 반바지 입고 오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를 하시죠. 또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비본질적인 것인데
신앙의 예의가 사실 신앙의 내용을 또 결정하거든요. 신앙의 이 외적인 것들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옷차림이나 뭐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것이나 하물며 인사 하나 하는 것까지도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되는, 아주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애가를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이에요. 어떤 슬픔의 노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절을 보세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 악수는 굴욕적인 악수예요. 나는 당신들과 미칩니다. 그러니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예. 저희한테 좀 파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애굽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밟혀서 민족적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16절 보세요.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뭐가 떨어졌다? 면류관. 면류관은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영광과 자존심도 무너져버린 이 세대. 그냥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에게 손을 비벼야 살 수 있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세상에 무슨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다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돈이 아니라 비싼 은을 줘야 물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그냥 비워서 떼면 되는데 아주 비싼 값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애가는 뭐를 가르쳐줘요?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알려줘요. 잘 될 거야. 한번 웃으며 넘겨보자. 하늘 향해 웃어보자. 이거는 해결 안 돼요. 슬퍼요. 슬픔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나 지금 슬픔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금 여러분 5장을 보면 형식이 뭐예요? 기도.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슬픔의 노래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누구 그냥 앉혀놓고 자기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배설하는 거예요. 토해놓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얼버무려서는 안 돼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올여름 더웠죠. 주집사님도 더우셨죠. 주집사님이 더우면 아주 더웠던 거예요. 올해는 아주 더웠어요. 우리가 더울 때 뭐 더 사는 게 다 뭐 그런 거지 뭐. 이제 곧 뭐 이제 뭐 가을이 오겠지 뭐.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천국 시민들은. 여러분 왜 계절이 왔어요? 계절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이 필요 없는 아열대 기후에 살았어요. 뭐 옷 없이 사가지고 아침에 배가 차갑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근데 왜 계절이 생겼습니까? 원래 하늘 밑에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궁창이 있었다고요. 이 궁창이 온갖 적외선과 자외선을 다 막아주어서 지구를 적정량의 온도를 유지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폭력과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 이제 물의 심판을 일으키게 된 거죠. 우리가 폭우가 뭐 1시간만 쏟아져도 좀 무서운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 폭우가 40일 동안 내리는 궁창이 무너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슬픔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니 하늘나라에 천국에서는 계절이 있을까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아픈 사람을 볼 때도 울어야 돼요. 이게 원래는 이게 아닌데 왜 아픔이 들어왔어요? 요즘 뭐 동성연애 성소수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왜 나는 원래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남자의 몸을 입고 있어. 이건 약간 실수야. 뭐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 좋다는 사람이 나 죽을 때는 기쁨의 찬양 많이 불러주세요. 뭐 환송 예배로 아무도 울지 마. 울면 나 화낼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울어야 돼요. 왜냐면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에서는 죽음도 없고 계절의 변화도 없고 증가하는 기쁨만 있는 그곳을 생각하는 우리는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 이런 불편함이 없고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 가고 싶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슬픔을 당했어도 주님, 이게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슬픔의 노래로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놔야 그 다음에 16절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오호라, 우리 죄악 때문에 그랬군요. 이렇게 깨달아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청년들이 맷돌을 쥐며 한참 꿈을 꾸고 인생을 누려야 될 청년들이 맷돌을 진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임하여 필경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이겨내야 다른 사람의 지배, 맷돌 돌려 이거 안 하게 된다고요. 삼손이 왜 맷돌 돌렸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생명의 떡을 멸시하면 우리가 죽음을 무릅써야 겨우 육신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9절 보세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왜 그래요?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뭐 내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뭐 하나님이 뭐 이러니까 겨우 구걸해야 먹게 되는 심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 내고 식당에서 밥 사 먹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사는 것이지 돈을 내고 한 사람의 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손님은 왕이다. 이것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순간 왕이 돼서 노예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라고요. 기도할 때 주님 이거 내가 일해서 돈 내서 사 먹은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페어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내는 돈에 햇빛값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 사고 뭐 식당에서 지불할 때 여기에 물값이 있어요? 공기값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값이 있냐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광야에서 칼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참남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꼭 식기도 진지하게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사모하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육신의 줄임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지금 정욕 죽이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11절 보세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내가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식구들이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명언이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절대 뭐 원하는 거 다 사주거나 다 이루어주면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 돼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안 돼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안 돼를 통해 얼마나 중요한 거 많이 알려주셨어요. 오케이 다 줬으면 우리는 아주 버릇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때때마다 그건 안 돼. 지금 그 나이에 칼은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노를 가르쳐 주셔서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침범할 때 안 돼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11절에 형벌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우리 딸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옳게 서야 되려면 가장이 순결해야 돼요. 가장이 자신의 힘을 집에서 다 배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존경하는 어른들과 다스리는 자를 높이지 않으면 그들이 외국인들에게 천대를 당합니다. 12절 보세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의 어른들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때에 그렇게 섬기지 않은 우리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지 못한 그 어른들도 주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이렇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에레미야가 5장을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성경을 한번 찾겠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펜 있으신 분들은 요거 밑줄 그시고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보죠. 이거 우리가 인생의 질고를 당할 때, 다른 사람 위로할 때도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복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들은 내 생각 모르지? 난 알아. 내 의도를 내가 알아. 우리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지만 그걸 내가 내 자신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시고 품은 생각과 말이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한다 그러시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애가의 목적은 뭐예요? 오호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로소이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으니 그 본심,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야 되겠군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애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노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애들을 기를 죽여요? 계속 격려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청교도들은 말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노 해가지고 애들을 울리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나중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세요. 이거 다 너의 죄 때문에 초래한 일이다. 이제 나의 본심으로 돌아와라.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애가를 부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에레미야 애가 5장처럼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본심,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를 향한 희망과 소망이다.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애가를 주셔요. 그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은 2013년 8월 18일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 주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치면 마틴 루터는 잘 안 나와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많이 나와요. 세대가 좀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종교개혁가 루터를 좀 사실 더 봐야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가 링컨 기념관에서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서 바로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한 날이에요. I have a dream. 원래 연설문에는요. 꿈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연설하기 전에 누가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꿈, 드림을 잡고 즉흥 연설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랑 신학은 달라요. 자유로운 침례교도죠. 그러나 그의 연설을 여러분 한번 꼭 영상으로 보시든지 꼭 읽어보셔요. 가슴이 뜁니다. 암살을 당할 때까지 이 자유의 꿈,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자유의 꿈을 위하여 애쓴 한 사람.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애가를 부르는 흑인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라바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이사야 말씀이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 꿈이 실현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슬픔이 있을 때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오호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로소이다. 슬픔을 당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마세요. 숨기지도 마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따져 물으셔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성도의 권리예요. 하나님, 왜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왜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애가가 있습니까? 주님이 알려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에 소망 주는 것이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저는 제가 가끔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달이 부족하면 저희 아내가 정말 뭐라 그럽니다. 특별히 교육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청소년 찬양 집회하고 설교할 때 이렇게 먼 길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속사포를 쏘아대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런 거룩한 불만, 그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현실을 향한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는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소그룹을 향한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왜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 사회를 향한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좋아지는가? 우리 일터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애가를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틴 루터 킹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를 받는 백성들은 죄를 회개해야 됐어요. 이 애가를 기도로 올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가 문제구나.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받기 위해 너 이거 고쳐야 되겠다. 미래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얻기 위해서 너 이거 고쳐야 되겠다. 주님이 반드시 말씀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알려줘요.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인격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일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로 하실 때 돌아와야 될 텐데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걸 말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말로 할 때 돌아와야 됩니다. 애굽과 아수르에게 짓밟힌 다음에 그제서야 애가를 부르면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거 듣고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호에서 재앙을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얻으라고, 돌아오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거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는 거룩한 불만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함께 이 슬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바꾸어달라고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